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그리스 여행담 작가인 파우사니아스에 의하면 이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프로나우스, 그러니까 앞마당에 새겨져 있었던 말이 바로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소크라테스는 신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보잘것이 없으니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됨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무지에 대해서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 앞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라, 또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신다, 생명의 빛이 되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먼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깨닫고 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한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라고 붙였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때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시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민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 또 많은 식민 지배하에 있으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시대적인 불운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 앞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를 합니다. 야, 400년간 하나님의 그 계시가 막혀 있었는데 저 요한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조사해 보아라,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유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되면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사탄과 같이 자기 자신을 조금만 높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같이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이러한 위험 가운데 요한이 노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자신을 메시아로 위장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누구인가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누구입니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21절에 보니까 자신은 엘리야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말라기 4장 5절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가 오심을 예비하고 영접을 준비시킬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이미 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저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어떤 선지자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행색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하방 때에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와 비슷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저분이 혹시 그러면 엘리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 등극을 하면 자신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하면 금방 자신들의 왕이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구가 그 가운데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를 억누르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는요,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기 원하고 남들보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살기 원하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있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출세하기를 원하고 남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 본성을 꿰뚫고 있으면서 야, 너 한번 높아져봐. 그렇게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 환경을 통해서 가진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너 일어나라, 걸어라 그랬더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의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는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그들을 제우스 신당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함께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신이 내려왔으니까, 제우스가 내려왔고 헤르메스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그러면서 막 칭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야,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통령감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막 그런다고 하면 목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갔고 진짜 그런 줄 알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전하는 전도자임을 그들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조그만 애들도 네가 최고야, 잘했어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를 원합니다. 더 연봉을 많이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배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을 심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네가 누구냐 물어볼 때, 나는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 정도쯤 한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에 개척 공신이야. 나는 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빠지면 안 돼. 어디 내가 빠지면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멀리하고 날마다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공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요한을 조사할 임무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요한이 누구인가 실체를 규명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아니랬잖아요. 선지자도 아니랬잖아요. 그러면 가서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신, 요한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그래요? 23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런 이야기야.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요한은 자기의 일을 충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 어떤 말소리가 될 수도 있고 음악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피아노 소리야. 이거는 사람의 말소리네. 이거는 우리 한국말이네. 이거는 영어네. 이거는 일본어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야 하고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피리 부는 소리인지 검은 것 하는 소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혹은 피리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람들이 헷갈리는, 피아노 소리인지 드럼 소리인지 이게 사람의 말소리인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리가 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자기 음을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연주자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샵이 붙었는지 플랫이 붙었는지 알고 정확하게 그 음을 그렇게 연주를 해야지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음을 길게 끌어야 되는지 짧게 끊어야 되는지 쉬어야 되는지 이것은 계속 이어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분명하게 알고 연주할 때에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해야 될 임무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맡겨줬는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임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교회를 세워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발로 만들어 주셔갖고 맨날 이렇게 별로 좋은 거 못하게 하셔요? 이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 입이 되지 않고 왜 귀가 되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좋은 것도 먹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 그저 묵묵히 충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 아시죠? 음악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멋있게 지휘하는데 사인을 딱 보내면 건반이 피아노가 피아노 음을 탁 치고 바이올린이 멋있게 음을 내고 그 또 관악기들이 소리를 탁 내고 그럽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심벌이 한번 계속
뭐 연주하는 동안에 심벌이 한 번씩 짱 하고 쳐져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 한 번 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 때를 위해서 그 사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10분, 5분, 10분 연주하는 동안에 나는 이게 두 번만 쨍쨍 치면 끝나는 건데 왜 나는 그동안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박자를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러한 하모니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바이올린으로, 너는 관악기로서, 너는 뭐 피리로서, 너는 피아노로서, 너는 그렇게 심볼로서 그렇게 있어야 돼.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될 때까지 갈고 닦으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소리를 내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인지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목사와 비교하고, 다른 누구와 비교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필요한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 자리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